사순절 넷째 주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개그맨들이 원래 사람들을 웃기는 일이 직업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가장 웃기기 어렵냐? 와가지고 어디 한번 웃겨봐라 하는 사람 제일 웃기기 어렵대요. 여러분들은 어디 한번 웃겨봐라 이런 자세로 앉아 계시지 않죠? 네. 어떤 말씀이든 주시기만 하면 다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헛됨과 희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참 여러 사건이 있었죠. 중요한 사건, 또 역사적으로 좋지 못했던 사건도 있었고 좋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 중에 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뜨거웠던 순간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1987년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일 것입니다. 이 민주항쟁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영화 1987입니다. 네,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성경만 읽고 드라마나 영화를 안 보시니까 제가 정보를 알려드린 겁니다. 네, 1987이 있습니다. 좀 나온 지 됐어요. 한번 좀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987년 1월 경찰 조사를 받던 22살의 대학생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전두환 정권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시 치안본부장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이 사건을 단순 심장마비로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사건의 실제적인 총책이었던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대공수사처장 역할이 이 영화에 나오는데 그 역을 누가 맡았느냐? 영화배우 김윤석 씨가 맡았어요. 근데 이 대공수사처장으로 나오는 이 인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첩을 잡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필요하면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서 간첩으로 만들어서라도 잡아요. 근데 이 영화 후반에 왜 이렇게 사람이 악질인지 악랄한지, 아니 왜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고 고문까지 해서 이렇게, 진짜 간첩도 잡았을 거예요. 물론 안 잡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 왜 이렇게 사람이 악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 영화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는데 그 어릴 적 자기 가족 사진에 가족이 아닌 한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인물을 말하면서, 이 인물을 가리키면서 말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보릿고개 때 거의 죽을 뻔했던 것을 우리 아버지가 걷어서 살려준 사람이고, 나중에는 이 사람을 잘 보살펴서 장가까지 가게 해준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가 장가까지 보내준 사람이다. 영화에서는 동희 형님이라고 불러요. 동희 형님.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6.25가 터져요. 그래서 북한군이 이 마을에도 들어오죠. 그러자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간 완장을 차고 다녀요. 그러면서 급기야 자기를 살려주고 보살펴 주었던 그 대공처장의 집으로까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당시 빨갱이들이 했던 말이 있죠. 인민의 적, 악질지주, 반동분자를 지옥으로 보내자라고 막 소리치고 외치면서, 이런 반동분자는 총알도 아깝다면서 자기를 보릿고개 때 거의 죽을 뻔했던 것을 살려주고 먹여주고 장가까지 보내주었던 그 대공처장의 아버지의 가슴에 총알도 아깝다면서 죽창을 찔러서 죽이는 것이죠. 그때 어린아이였던 이 대공수사처장은
대청마루 밑에 숨어서 빨갱이 완장을 차고 그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누이까지 죽이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 그에게 트라우마가 되어 그를 쫓아다녔고, 빨갱이 빨자만 나와도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만 해도 다 잡아들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면서까지 간첩을 잡으려던 방공에 대한 그의 신념의 배후에는 다름 아닌 어릴 적 그의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가 어느 날 반공이라는 신념으로 둔갑해서 무고한 사람까지 간첩으로 몰게 만들었고, 박종철 같은 사람을 고문해서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처가 한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 그로 인해서 얼마나 또 다른 지옥과 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옥을 경험했던 사람은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옥을 만듭니다. 그 대공수사처장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지옥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문하고 악랄하게 죽이는 지옥을 재생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그 많은 고통스러운 지옥을 또 아픔과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하죠? 네, 가족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부모래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답니다. 전도서 8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적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주장한다는 말은 뭐예요? 권력을 쥐다, 군림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까 영화 이야기로 말하자면 뭐냐? 완장을 찾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완장을 찾으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횟가닥 돌아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인데 뭐라고 말해요? 반동분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가슴에 죽창을 찌를 수 있는 게 바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해로운 일이 생겨요. 영화식으로 말하자면 지옥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죽창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여요.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까지 찔러 죽여요. 끔찍한 죄악이 발생합니다. 아무도 없던 들판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그런 일이 역사에서 수도 없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인류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사라졌던 적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사라진 적이 없죠? 한 번도 전쟁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미국 역사가 그렇게 깊은 역사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 짧은 역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역사에서요, 단 한 번도 내적이든 외적이든 전쟁이 없었던 적이 딱 거의 25년밖에 안 된답니다. 또 전쟁하잖아요. 항상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일, 그래서 해롭게 되는 일, 지옥과 같은 일이 늘 되풀이돼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전자 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인데, 전자 발찌를 찼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범죄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전자 발찌를 차고 다른 누군가를 죽였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교제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뭔 얘기예요? 자기랑 교제하던 여자를 전자 팔찌를 찼던 사람인데도 어떻게 했다? 살해를 한 거예요. 자기가 힘을 가진 남자예요. 교제하던 여자는 힘이 없어요. 연약하고 무력해요. 근데 그런 여자를 무참하게 살해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와 교제하던 여자면 남자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사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요즘 정식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해서도 안 되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심지어 생명까지 자기 마음대로 해쳐도 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마음대로 휘둘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거예요. 죽창을 찌르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것이 정치 권력이고 사법 권력이고 공권력이에요. 그런데 전도자가 볼 때는 아무리 그런 권력을 가져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전도서 8장 11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 여러분, 왜 권력이 있고 사법 권력이 있고 공권력이 있는데도 왜 이런 악한 일들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죠? 이유가 뭐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못한 사람을 바로바로 징벌하면 그나마 범죄를 막을 수 있는데 실행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담대해서 어떻게 한다?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면 사법적 정의는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지연된 정의는 당연히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가 아니라는 말은 곧 불이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법적 정의의 지연은, 그러니까 악에 관한 징벌이 속히 되지 않는 것은, 실행되지 않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악을 방지하라고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악을 묵인함으로써 결국 그 악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악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떤 결과가 생기냐? 억울한 눈물이 생겨요. 억울한 고통이 생기고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여자 근처에 절대로 못 가게 어떻게든 막았으면 그 여자가 살해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완벽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사법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과 탄식과 고통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의 원인 중 상당수는 자연재해라든가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건 때문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은 다 뭐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의한 것들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인재인 거죠, 인재.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생기는 해로운 일들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8장 10절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 또 헛되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헛되도다라는 말을 여전히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것 같은데, 헛되다는 말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허무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헛되다는 말은 오히려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조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헛되다 나오면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조리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그걸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전도자는 무엇이 헛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악인들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법적인 정의가 실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속히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악인들이 장사를 지내요. 죽었죠?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애매하죠. 이걸 좀 더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이 장사되어 거룩한 곳을 오가던 자들이 물러가고, 장사되어서 거룩한 곳을 오가던 자들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장사됐으니까 무덤에 묻혔겠죠. 그들이 그렇게 행하던 성읍에서 잊혀지니 혹은 칭송받으니 이것도 알 수 없다. 여러분, 악인들은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잊혀지거나 칭송받는데요. 왜 잊혀지거나 칭송받는다 두 가지를 썼냐면, 이게 어떤 사본에는 이 잊혀진다라는 히브리어가 쓰여 있고 어떤 사본에는 칭송받는다는 히브리어가 쓰여 있어요. 재밌는 것은 이 두 단어의 히브리어 발음이 상당히 유사해요. 잊혀지다는 베이시타케우, 칭송받다는 베이시타베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베이시타케우, 어떤 사본에는 베이시타베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개역개정에는 잊혀지다로 번역했다는 얘기는 베이시타케우라고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 사본을 선택해서 그렇게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본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잊혀지다로 번역이 가능하고 칭송받다로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잊혀지든지 칭송을 받든지 누가 잊혀지고 누가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이요. 여러분, 악인들이 그냥 그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잊혀지는 게 정당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칭송받는 거는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기억되냐면 거룩한 것을 오가던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곳을 오가던 자. 여러분, 거룩한 곳은 성경에서 어디를 가리킵니까? 성전이죠. 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는 악을 수도 없이 행해요. 그런데 모습은 늘 성전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악을 행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철저하게 경건으로 자신의 악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거나 위장했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열심히 다녔지만 사실은 그는 뭐 했다? 악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장사되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고대 근동에서 명예롭게 누군가가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는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악인이잖아요. 명예로운 장례가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장사되었대요. 마치 악인인데 의인인 것처럼 명예로운 장례식이, 그 사람을 위한 장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헛되다, 즉 모순적이다, 부조리하다,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처럼 믿음도 좋고 착하고 신실하고 설교도 잘 듣고 은혜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칭송을 받아야죠. 어떻게 이런 악인이 그런 일을 당하냔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는 사법적인 정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00번이나 악을 행한 죄인을 장수하게 만들고, 또 8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받아야 할 징벌을 의인들이 받거나 의인들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들이 받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바로 이런 일들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모순적이고 헛되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조리하다, 그를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가 표현한, 헛되다라고 표현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 우리가 저지른 죄악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니, 악한 자들이 받아야 형벌을 우리가 대신 받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 우리가 무슨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왜 괜히 우리가 그 피해를 다 받아야 합니까? 왜 유가는 올라가고 주유소 기름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전쟁하자고 부추겼습니까? 우리가 미사일 쐈습니까? 근데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왜 이러한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은혜로운 일, 춤출 만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울을 일, 가슴 아파할 일,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울어야 할 일들이 왜 생기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했습니까? 주일만 되고 우리가 주일만 되면 딴 데 가서 놀았습니까?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면서 목사님 설교 안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예배하고 섬기며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악 때문에 왜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기쁨이나 행복과 같은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실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의 현실을 보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차라리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은 차라리 이 세상에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셨거나 버리셨다고,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내내 죄인들은 악을 행하고도 어떻게 한다? 장수한다. 잘 된다. 명예롭고 장례도 지르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거나 아니면 칭송받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한 내가 그래서 뭘 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의 눈의 현실에는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게 보이는데도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전혀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냥 신앙의 원칙을 여전히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다른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또한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내가 아노니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확실히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렇게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세상은 죄악을 100번이나 행하고도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장수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고 악인들은 장수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다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흔들림 없이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하고 부조리한 이러한 세상의 현실에 과감하게 맞서는 이 전도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보여주든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하든 그는 자신의 신앙을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 믿음은 현실을 보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믿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전도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를 믿는 신앙이야말로 죄악으로 인한 숱한 고통과 눈물로 가득한 이 부조리하고 모순되고 잔인한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라는 표현은 바로 그러한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지? 그렇게 고백해. 그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이다.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끝없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는 불의하고 부진한 세상의 현실일지라도 이러한 믿음을 선포하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픔만 줘요. 눈물만 줘요. 고통만 줘요. 상처만 줘요. 근데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러한 슬픔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어떻게 산다? 기뻐하며 살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전도서 8장 15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희락을 찬양한다. 여기서 찬양한다는 표현은 강력히 추천한다 이런 뜻이에요. 뭔 이야기냐? 슬픔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취하고 살아야 할 것이냐? 전도자는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눈물을 흘릴 일이 있어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부조리하고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 기쁨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 속에서 그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부조리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안겨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세상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란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세상의 현실에 대한 기독교의 응답은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 항상 기뻐하라. 기독교적인 기쁨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 때문에 세상의 죄악과 세상이 주는 고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강력하게 그것들에게 저항하겠다는 신앙의 확고한 선포인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 악인이 판치고 정의가 유보되는 고통의 세상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의 양식과 수고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능동적인 신앙의 선포이자 표현인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가 잘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감동적인 배경을 가진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곡은 19세기 미국의 변호사였던 호레이쇼 스패퍼드가 겪은 참혹한 고난과 그 속에서 발견한 평안을 담고 있습니다. 1871년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이자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스페퍼드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는 4살 된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였는데 4살 된 외아들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외아들을 잃은 직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그의 전 재산이었던 부동산들이 잿더미가 튀었습니다. 1873년 스페퍼드는 시련에 지친 가족들을 쉬게 하려는 목적과 또 당시 무디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듣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직전에 급한 업무가 생겨서 아내와 4딸들만 먼저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탄 이 여객선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영국 선박과 충돌하여 단 12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사망했고 스페퍼드의 4딸이 모두 익사했습니다. 그의 아내만 극적으로 구조되어서 자기 남편에게 홀로 구조됨이라는 짧은 전보를 보냈습니다. 비보를 접한 스페퍼드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곧장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향해 도중 선장이 그를 불러 지금 우리 배가 당신의 딸들이 잠긴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캄캄한 밤 딸들이 생명을 잃은 그 깊은 바다를 바라보며 스페퍼드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객실로 돌아와 종이 위에 자신의 신앙을 쏟아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영적인 온도계가 아니라 영적인 에어 컨디셔너가 되어야 합니다. 온도계는 세상의 슬픈, 아픔, 고통이 닥치면 그대로 온도가 올라가면 수온계가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에어 컨디셔너는 너무 더우면 조절해서 시원하게 만들고 너무 추우면 따뜻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슬픔을 줄 때는 우리가 그 슬픔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쁨으로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의 에어 컨디셔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암흑의 날들 속에서도 기쁨을 선포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향한 우리에게 슬픔을 던져주는 이 세력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승리의 창가나 다름없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닥칠 때 무력감이나 우울증에 빠지는 대신 희락을 찬양하노니 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희락에 대한 찬양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만을 안겨주는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 숭고한 영적인 저항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폭풍우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까 영화 1987에서 말했던 대공수사처장처럼 상처를 상처로만 받아들이며 그리고 상처를 끝까지 끌어안고만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상처만 이야기하고 슬픔만을 이야기하고 아픔만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감정과 영적인 상태는 한없이 처집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요, 실험을 해보니까 기도나 명상을 하면 이 사람의 뇌파와 호르몬이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 기도나 명상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 사람의 뇌파에 안정감을 주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신경과학계에서 밝혀냈다고 합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바로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때서야 우리가 모든 슬픔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슬픔과 상처의 구덩이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쁨이야말로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또한 고통에 패배하지 않는, 상처에 함몰되지 않는, 슬픔으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상처만을 보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기뻐합니다, 나는 희락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에 따라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스페버드 변호사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때요? 감동이죠.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을 통해 살아계시구나. 하지만 슬픔을 줬을 때 그 슬픔 때문에 슬퍼하고, 상처를 줄 때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기만 한다면 거기서 과연 무슨 신앙의 가치를 발견하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과연 복음은 이런 거야, 아플 때 아프고 그냥 기쁠 때 기쁜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걸 무슨 누가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을 때에 평안을 이야기하고, 울 수밖에 없을 때에 웃으며, 상처밖에 없는 곳에서 기뻐한다면 바로 거기에서 그들은 누구를 발견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만 얘기하는 사람 옆에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근데 기쁨을 얘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누가요? 내가요. 누구처럼? 전도자처럼. 희락을 찬양하노니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복음으로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놀랍구나, 도대체 그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알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싶을 겁니다. 야, 나도 한번 데려가봐.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너는 항상 이러냐? 왜 기뻐하냐? 왜 감사하냐? 따라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쁨 역시 고갈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삶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거를 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과 그로 인한 우리의 기쁨은 결코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며,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옆에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됩시다. 기뻐합시다. 아멘.